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워지셨느니라. 아멘.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에 보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책 서론에 보면 7가지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가르침과 건강한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이 변하며 또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들을 열매 맺게 되는 그런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주 기대되는 교회입니다. 매주 기대가 됩니다. 교회 가면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고 또 성도님들과의 그 만남, 그 교제가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만약 한 주라도 교회를 빠지게 되면 서운하여서 아쉬운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충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 풍성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족스럽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참 정착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위에 말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에 초청할 때에도 자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이 친구가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신 있게 교회를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의 모습은 완벽하진 않지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교회를 찾지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런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연약함을 그냥 묵인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와 연약함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는,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도전을 주는 교회. 도전을 주는데 아주 기분 좋게 도전하는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매주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지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그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리라 라는 그런 도전을 주는 교회가 세상이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모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사모교회는 세상이 가슴 뛰게 할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모교회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모교회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년 국내 선교 CW를 통해서 강릉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강릉 지역의 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 전도 대원들과 2박 3일 동안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전도를 준비하면서 또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 영혼들에게, 이 강릉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들을 변화시켜야 될 텐데, 또 강릉에 있는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시켜야 될 텐데라는 그 마음의 부담감에 참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같이 협력하던 교회 목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신데 목회하는 것이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은 그 부담감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이 볼 때에는 참 행복하게 목회한다라고 보였던 모양입니다. 집사님들과 함께 먹고 또 자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그 분에게는 참 좋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칭찬보다 더 큰 칭찬으로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복음은 전도하는 것은 힘들지만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CWT를 마치고 또 강릉에 있는 우리 전도대원들을 버스에 태워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로 저희 차를 타고 서울로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지역교회 목사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박 3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역교회 목사님들 그 마음 가운데 놀라움과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이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것을, 큰 떨림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벅차오르는 그런 가슴 떨림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사모교회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교회를 세울까, 또 어떤 교회를 또 어떻게 목회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목회 현장에 빨리 나가서 목회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델을 배우고 또 훈련받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모교회에 보내주셔서 아주 건강한 교회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또 목회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가 사모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축복을 주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 목사님들과 또 무엇보다 사모교회 또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한 집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선교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집사님에게 전도하자, 선교하러 가자라고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권면하는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또 이 말을 듣고 싫지 않은 듯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받아들이는 그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이런 어떤 가슴 뛰게 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좋은 성도들과 또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 그 디모데는 이런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래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장로들이 있었고 또 이미 바울이 보낸 에베소서가 성도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또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 가운데 큰 어떤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처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엉망진창인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잠시 머물라라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문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 교회를 점검하며 또 디모데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쓴 것은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바울이 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오늘 읽은 이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가 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서 3장, 뒤에서 4장, 5장, 6장 그 한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전반기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가르침이라면 4장, 5장, 6장은 약간 부정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마치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자로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자는 가르침 교자고 회자는 모임 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뭐뭐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모임입니다. 죄로부터 불러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게 된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church라고 하죠. church. 이 단어의 어원이 스코틀랜드어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그 교회를 컬크라고 했답니다. 컬크. 스코틀랜드 교회를 컬크라고 했답니다. 이 컬크에서 church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이 컬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투 큐리아콘이라는 단어인데요. 큐리오스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큐리아콘, 투 큐리아콘,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보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잖아요. 개교회, 지역교회, 이런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비록 이 땅에 보이진 않지만 이 땅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들어갈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이나 어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랑 조금 다릅니다. 보이는 교회는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또 돈의 많고 적음의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교회는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끊임없이 닮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모델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중국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해외전도 선교 CW를 통해서 중국 은남성의 묘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 개 팀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간 곳은 묘족의 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묘족들의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또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마치고 아주 작고 허름한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이 경험은 참 저에겐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잘 씻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씻을까 말까 한 분들입니다. 어떠한 분과 악수를 했는데요, 그 악수를 하는데 손에서 아주 엄청나게 끈끈한 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찐득찐득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악수하고도 뭔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순간 제가 그분들에게 아마도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를 바라보는 그분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만난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같은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 안에서 한 또 형제요 자매라는 그 하나만으로 서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애틋한 마음, 애틋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국적이나 문화나 인종, 사회적 계층이나 언어의 장벽까지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 집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마치 교회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성도들은 그의 지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이때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시작된 최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두란노의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자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력인 말씀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법하는 사람들이 책을 다 불살라서 태워버리고 그들의 모든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당연히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에 파급 효과가 있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가슴이 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력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생명력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 안에는 구원의 생명력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능력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슴 속에서 늘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만일 내가 네 지체하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아멘.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질까요?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다면 여기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에는 127개의 금으로 입힌 커다란 기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거대한, 그 아름다운, 그 휘황찬란한 그 아데미 신전,
그런데 그 신전은 거짓된 우상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초는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 작고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 지방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방이었습니다. 돌산을 깎아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마치 음부에 닿을 듯할 그런 깊이의 거대한 동굴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우스와 판 신전이 있습니다. 우상의 멋진 신전들의 그 큰 반석 위에 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멋진 신전도 다 허물어지고 이제 폐허만 남았습니다. 작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폐허만 남았습니다. 음부에까지 갈 것 같은 그 거대한 구덩이 하나와 그 옆에 폐허가 된 그런 신전뿐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건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결국 승리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 터 위에 세워진 기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기둥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이지만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리의 터 위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기둥으로서, 교회 기둥으로서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찰스 콜슨이 쓴 이것은 교회다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고자 할 때 첫 번째 일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며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를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터와 어떤 기둥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원리, 신앙의 근본 원리, 세상과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신앙의 근본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를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보통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꽉 막힌 사람, 말이 안 통한 사람, 이성적이지 않는 사람, 이런 아주 부정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만큼은 근본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분명한 어떤 근본적인 원칙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진리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서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도전이 와도 우리는 그 도전 앞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는 가치관과 이념으로 도전이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다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참된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기둥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쥐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앞에 큰 두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 이름은 야긴이고 다른 하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웠다.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기둥,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 의지하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민에게 전파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찬송시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 복음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냐. 지금 바울은 그 벅차오르는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6가지.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네 번째, 만민에게 전파되시고,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6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 3가지, 앞에 이 3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부터 6번째까지 3가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죄 씻음을 받게 되는 은혜와 또 의롭다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안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 3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부터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번째, 만민에게 전파되시고,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온 땅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땅에 전파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누추한 땅에, 이 고통이 있는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교회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자신의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된 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부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다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그 남겨진 사명을 대신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결국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영광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도들의 어떤 구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비록 고난 당하지만 마침내 승리함을 통해서 영광 받는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삶의 패턴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패턴을 닮아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똑같은 삶의 가르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감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교회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쁨과 환희에 찬 그런 마음으로 지금 16절의 말씀을
기록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고난과 수치와 핍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교회는 순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를 받는, 기독교가 박해받는 50개 나라를 조사해서 얼마나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얼마 전에 2020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한 해 동안 기독교가 전 세계, 특히 전 세계 50개 나라에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2억 6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아주 혹독한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983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루에 8명이 순교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이 땅 어디선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9,488개의 교회가 공격이나 테러를 당했고 3,711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 없이 억류당하고 또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매년마다 나오는데요. 점점점 이 핍박의 수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이런 박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박해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듯이 교회도 똑같이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툴리아는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고 순교자들의 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듯이 교회 또한 영광 받게 될 것이다.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결국 승리할 것이다. 결국 영광 받을 것이다. 그의 마음의 그 벅찬 감격과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985년부터 모퉁이돌 선교회를 설립해서 북한과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온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함이 이삭입니다. 이삭 목사님. 몇 년 전에 저희 사모교회에도 한번 초청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을 또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참 그 책을 참 은혜롭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과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제가 읽었던 이야기들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국 공안이 그 목사님을 체포한다라는 어떤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1년 11월에 중국 공안이 이 목사님이 계신 호텔에 들이닥쳐서 이분을 체포하게 됩니다. 벌거벗겨진 채 고문실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분이 미군 특수부대 출신이셔가지고 이거 뭐 몇 번만 차면은 뭐 여러 명 이렇게 한순간에 해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공안을 때려 눕히고 탈출할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넌 그래서는 안 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없이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문은 물고문이었습니다. 큰 호수로 얼굴에 갖다 대면서 물을 부어대기 시작합니다. 입이 찢어지고 위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고문은 전기 고문입니다. 전기 고문이 이루어지는 순간 수천 개의 화살이 자신의 몸을 관통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고문은 벌거벗긴 채로 냉동실에 가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용변을 봐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야 되니 이 냉동고 문을 좀 열어달라 했더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냉동실 안에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안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말하는 것이 너가 볼일 본 이 똥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고문입니다. 이 3일 동안 고문을 당하시고 다시 공안에 의해서 호텔방에 보내지게 되었는데 한 공안이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한 달에 70명을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선생님은 욕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단받으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계실 수가 있습니까? 고문을 70명 하는 이 공안이 이분은 너무 다르다라는 그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목사님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마디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 1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이 고문 사건이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되었던 그 중국의 그 도시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어떤 피할 수 없는 일 때문에 13년 만에 그 도시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길을 걷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아는 척을 합니다.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이 놀랍니다. 내가 여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인지 알고 목사님이라고 하지?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13년 전 목사님 이곳에서 고문당하지 않으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만의 비밀인데 이 중국 땅 이곳에서 저 아주머니가 어떻게 알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주머니는 이 목사님을 고문했던 4명의 공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혹독하게 고문했던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공안의 아내가 그 목사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그 자기 남편이 있습니다. 그 자기 남편은 그 목사님 고문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인사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을 고문했던 그 내면의 공안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목사님 고문하고 나서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오더니 자신이 고문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자기 자신을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문하던 그 공안들도 함께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가장 혹독하게 고문했던 그 공안이 나중에 소명을 받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인데 길 건너편에 감히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해서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3일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문을 당한 것뿐입니다. 그냥 고난 당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때문에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공안의 마음을 녹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깊은 아픔과 상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상처를, 그 고난을, 그 핍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무기력하게 고난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박해하고 고문하는 그 공안들을 회개시키시고 마침내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목사로 세월호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지만, 무기력하게 고난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기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편견 없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며 바라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힘써 사랑함으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는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생명력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가슴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회의 기둥으로서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위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어떤 교회와 가정에도, 또 학교와 직장에도, 또 사업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긴과 보아스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너희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슴 뛰는, 너를 보니 가슴이 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 고백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주어진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마침내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그런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교회가 세상이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감격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며 증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둥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 주실 때 이 땅에 핍박받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이 세상 어느 한 구석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순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는 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모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모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감격하는, 세상의 가슴을 뛰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아버지의 복음의 기치를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설렘과 떨림과 아버지 기대와 학함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로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주님의 일을 이뤄내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아버지 눈물 지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고난이 아버지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영광받게 하심을,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영광받으실 그 주님 아버지 바울의 기쁨과 아버지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아버지 고난과 한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